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내가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포스톨로스 세메이오는 이런 제목의 말씀, 즉 사도의 표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988년, 89년에 충신 신대원에 공부를 하면서 을지로에서 출판 기획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출판 기획 사무실을 위해서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그게 386 출판용 386 컴퓨터를 샀는데 그게 450만 원이었어요. 88년, 89년에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일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풀기 위해서 녹취하기 위해서 녹취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파일로 녹취가 다 되어서 그 자리에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터넷 시대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매주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인터넷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너무나도 쉽게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으로 클릭하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보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동영상으로 쭉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동영상 설교들이 나돌고 있는데 행해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이 그걸 크게 해서 누가 정확하게 그걸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다시 인쇄 매체 글로 설교 원고를 일일이 기록해서 준비하고 그걸 출판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책을 출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은 논문을 쓸 때요, AID 시대가 돼가지고 AID가 수억 편의 논문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착착착 갖다 주면서 한 편의 논문을 만들어줘요. 이제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특별하게 자기 전공을 위하여 4년 5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4년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복사해서 섭렵해서 비교 대조해서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연구 실적으로
내놓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냥 입력만 하면 논문 한 편이 삽시간에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지식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AI로 시대에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종신대학교 친구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복음서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 바울이 말한 율법과 구약 성경의 율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여러분, 책이 보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점에서 기꺼이 나가봐야 1000권이 나가기가 힘들다 거예요. 1000권 이상 나가야 출판사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책이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책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지혜의 전당, 확 펼쳐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AI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쇄로 된 책은 접근 못해요. 인터넷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거기에 접하지만 인쇄물로 된 책에는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회자는 설교를 원고로 작성해서 동영상으로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조용하게 그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전했습니다. 전한 다음에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납니다. 뭘 통해서? 인쇄화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100년 후에 뭘로 만나요? 동영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국립도서관에 갑니다. 국립도서관에 가면 100년 전의 자료를 책으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국가에서는 지식문화사업의 차원에서 그 출판하면 납본을 받아가지고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서 그걸 보존합니다. 100년 전의 역사책이, 자료들이 가서 열람을해서 확인할 때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문서, 인쇄물로 된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이 100년 후에 남는다고 한다면 영상이 남겠어요? 문서로 된, 글로 된 이 책이 남겠어요? 영상 컴퓨터 홈페이지 딱 차단돼 버리면 그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이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사랑 교회는 우리 김종태 목사님, 김승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동영상뿐만 아니라 글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막아버릴 날이에요. 막고 나서 전자출판으로 해서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받고 자신이 소화를 해요. 은혜를 받아요. 자신이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의 생명과 삶에 믹스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그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기 전에는 그것이 다시 드러날 수가 없어요.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문서, 글자를 통해서 문서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시대의 언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글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계시를 어떤 단어에다가 담을 것인가, 어떤 단어로 담을 것인가 고민했겠죠. 단어 하나하나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겠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중국에 특사로 보내잖아요. 정권 대사로 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를 지칭할 때 그 시대의 단어 가운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가져와서 그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의미를 담는 단어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래서 나는 사도다. 사도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한 나에게 임한 주님의 계시는 부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내가 사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계시로 받았다. 그래서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계시도 은혜도 사랑도 기도 응답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사랑도 구원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만 증거해야 돼요? 누구만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임한다. 이 사실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기간 동안 변치 않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전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온 우리들은 그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창작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고 전했고 기록했던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들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초속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쏘은 겁니다. 바울한테 세뇌 받아가지고 쏘은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접근이 들어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등장해요. 자기 자랑, 자기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등장해요. 사도 바울 믿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믿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거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요. 여러분,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맞습니까? 사도 바울 틀렸어요?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당신이 더 유명하니까 당신 말이 맞겠네요? 기가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걸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나도 자랑거리 많다. 그런 자랑거리로 등장한다면 나도 대단하게 자랑거리가 많다. 한번 해볼까? 용서하고 드립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드립시오.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익하지만,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주 안에서 내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여러분, 바울은 10절까지 해서 자기 자랑을 했어요. 무익하나마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자기 자랑을 했어요. 무익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을 했어요. 11절에 와서 그렇게 내가 무익한 자랑을 했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무익한 자랑으로 자랑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아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물급 사도, 위대한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1절 끝부분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대사도들,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거물급 사도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모자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거물급 사도의 근거와 그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와 같은 근거다. 권위를 갖고 있다. 나도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입증해요. 주님이 거물급 사도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똑같은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거물급 사도들과 나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면, 어떤 모임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등장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물급 목회자.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사님 옆에 앉아있었어요. 누가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거물급 목사의 등장할 때 거기에 가서 서로 악수하려고 해요. 사진도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나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나 목사직에 대한 근거와 권위는 쌤 똑같아요. 권위가 똑같아요. 권위가. 시골 교회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목사님이 증거한 복음의 권위도 무너져요. 대형교회 거물급 목사 권위가 무너지면 거기도 똑같이 그가 증거한 복음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근거와 권위에 의해 세워진 직분자라고 한다면 차별, 구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차등적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줄 세우기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들도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죠. 자,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여기 여러분 12절을 언더라인을 해놓으세요. 사도의 표. 아까 그랬죠.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죠.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그 표적, 표시. 이 헬라어로 세메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지금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라는 표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타났어요.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나타났어요. 모든 그 사도의 표시가 뭐예요? 첫째, 모든 견딤. 견뎠다. 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는가? 견딜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죠. 목회자가 왜 참고 견딥니까? 에이, 더러워라. 나 그만둔다. 나 다른 거 한다. 예. 요즘 그런다잖아요.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년부를 지도하려면, 가르치려면 이제 젊은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접촉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냐면은, 아니, 목사님, 한 달 몇 번 아르바이트 하면요, 사례비 그 이상 받아요. 근데 그 전도사로 매 그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하고 싶은 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비록 사례비는 적게 받지만 나에게만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그걸 참아내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소중함, 고귀함, 가치.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나의 인생을 투자해도 내가 비록 사례비는 적게 받을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 받는 사도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런 참음이 있었다. 참았다. 내가 이런 복음이 아니면 뭐 하려고 이건 치사하게 여러분한테 가서 손 비비면서 설득하면서 아양 떨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참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라. 표적과 기사.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시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여러분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이에요. 기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기사와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의 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털어버리고 수건만 흔들어도 병자가 고침받고 기도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가 여러분 가운데 행했지 않느냐? 이건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신앙에 많은 혼란이 와요. 이단자들이 나타나요. 악한 자의 임함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악한 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쏘여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도의 표징으로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처럼 기적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 500년 우리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신학을 교리를 집대성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교단 전국 장로 교회가 신앙 고백 문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 1장 1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특별한 기적들은, 특별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특별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시가 전달되었다.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그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신약 성경이 완성, 종결, 요한계시록으로 딱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 특별 계시를 허락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표적, 그런 표적과 똑같은 표적을 오늘 반복해서 재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재현시켜서는 안 되고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표적과 기적은 신약 성경으로 종결되었다. 이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 적용은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 없습니까? 왜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그걸 재해석해야 돼요. 그건 일반적인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일반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나타났다. 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비록 병이 고침받고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들이 필요해서 성경, 신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특별계시 수단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여 그렇게 믿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허락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나는 그런 기적이 체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가짜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기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성경 계시의 수단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의 기적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모든 기적들은, 초월적인 능력들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기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어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그냥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그 기적을, 놀랄만한 사건을 절대화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하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랬나 보다. 그것이 성경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이 예부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나에게는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냥 대단한 분이다.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줄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정립해야 합니다. 13절 볼까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보다 못한 대접, 자, 많은 사람들보다, 그 밖의 교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짐이 되지 않았다. 자, 내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데, 12절에 표시인데,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것이 잘못이라면 차라리 용서를 구하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벌고 스스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쓸 것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이냐? 그래서 나를 우습게 하느냐? 거물급 사도들과 비교해서 나는 하찮은 사도로 생각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예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호한 이유는 자기가 증거한 그 복음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뭘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합니까? 뭘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합니까?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랑거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록 그렇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증거한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고난은 아무 좌절할 의미가 없어요. 좌절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